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과정을 시작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총론적인 부분과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제가 일부러 좀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라고 타이 풀고 왔습니다. 부담 없이 보시길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위하여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이란 이름으로 3년 동안 10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나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쓰는 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처음의 결단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10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면에서 유익하냐?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현재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예 저 정도 성품이면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사실 말씀으로 연단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교육을 받아서 혹은 심리 3당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살아갈 길과 의료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인간관계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가 온전해지고 나아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혹은 TV 언론 뉴스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달라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려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받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즉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놓고 씨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 1000일 동안의 여정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보다 더 온전해지고 이전보다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용인 지역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성경 우리가 보통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되냐면 구약과 신약,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 중에 율법서는 5권, 우리가 흔히 아는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성경으로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신약 같은 경우는 복음서가 4권, 또 역사서가 1권, 사도행전이죠. 서신서 21권, 예언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권, 이렇게 해서 39권과 27권으로 해서 전체는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66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한 권이지 않겠습니까? 이 한 권이 66권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각각의 66권은 어떻게 보면 숲속에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66권을 전체로 보는 성경은 숲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전체 성경의 메시지인 이 숲과 또 각각의 성경책에서 말씀하는 이 나무의 메시지를 함께 보아야 되는데, 만약 숲만 너무 보다가 나무 속에 있는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돼도 길을 잃을 것이고, 또 각각의 책만 너무 집중해서 나무에만 집중하다 보면 큰 숲에 의도하지 않은 바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큰 숲은 바로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행하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신약, 즉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66권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무조건 이것 다 예수님 다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책이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는지, 그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서 벗어났는지, 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숲과 나무와 같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그 속에는 각각의 66권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숲도 중요하고 나무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나 여러분이 성경책을 따로 나중에 읽고 싶다면, 성경책은 약간 메인이 중심 줄거리가 되는 책과 그것을 약간 설명하고 그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줄거리로 만약 여러분을 보고 싶으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사실은 여기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 오경인데, 그 중에 궁극적으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가 이어지는 것이고, 중간에 끼어 있는 레위기 같은 경우는 레위기, 즉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린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두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서 모세가 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또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어떻게 이웃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 게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 순서대로 읽어나간다면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만 보면 이 모세 오경의 이야기가 보이는 거죠. 레위기와 신명기는 그 각각의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역사서에 일컬어지는 책들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다음 역대 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뒤에 책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앞에 보게 되면 역대상, 역대하 이게 빠져 있습니다. 뭐 이거는 좀 신학적인 관점이라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처럼 다 보시기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언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위에 있었던 것처럼 대예언서가 5권, 소예언서가 12권인데 그 각각의 책들을 다 읽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이 책의 내용들이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안에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만 알고 싶다면 이 책들 위주로만 읽어도 사실 구약 성경을 거의 한 번 읽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뒤에 이어서 곧바로 사도행전이 있죠. 그럼 뒤에 나타나는 많은 편지들은 사실 사도행전의 사건들에 거의 끼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 당시에 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고, 뭐
바울 서신 13개 정도 되는 책들은 다 사도 바울이 썼고, 이런 대부분의 책들이 이 스토리 중간중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지만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한번 좀 편하게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이 책의 순서대로 따라 읽게 되면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쉽게 정리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성경 총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원역사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족장사라고 말합니다. 원역사는 뭘까요? 원래 오리지널,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인간의 기원을 다루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족장사는 말 그대로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족장사는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4명의 족장이 나타나는데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아브람을 혈통으로 밑으로 자녀들이 계속 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족장사고 창세기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고요. 제가 길어야 한 40분 정도 오늘 강의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좀 핵심되는 몇몇 가지 내용들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원역사와 족장사,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역사를 보게 되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천지창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천지창조는 1장 1절부터 2장 4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로 천지창조인데, 이것은 뒷부분 같이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인간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1장에서 2장 앞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런 측면에서는 망원경으로 넓게 보는, 멀리 내다보는 그런 거시적 관점에서, 우주론적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인간을 창조한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 인간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좀 현미경적인 관점, 미시적 관점이고, 그 인간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 인간론적 관점에서 창조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천지를 창조한 부분과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인간을 창조한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볼 때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 당시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가리켰던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귀중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평등하다. 물론 직업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가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이 축적해 놓은 부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저 동남아 지역에 가서 빈민가에 살고 있는 사람과 저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트럼프같이 돈도 많고 명예도 높은 사람,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빈부격차가 크고 사회적인 포지션이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왜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궁극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여유가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별도 최대한 줄여가는 것, 사례비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도 이것을 좀 줄여가는 것. 아직 이런 공감대가 우리나라나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도 형성되지 않아서 쉽게 저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저에게도 있겠죠. 제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또 함께 교우들을 설득해 가면서 만들어 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평등하게, 그러나 맡은 바 그 직분에 맞게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왕 같은 존재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 용인 지역의 난개발을 보며,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물을 보며, 이 자연을 무너뜨린 인간들을 보며, 과연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이것을 수용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죠. 개발을 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더라도, 자연을 생각하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게 이득이 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대로.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대리자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 망가뜨려도 좋고, 그런 말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인간을 창조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간을 창조한 부분은 2장 4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 두 가지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아파르와 니시마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구나, 바로 아파르와 니시마라는 요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아파르는 물질적인 요소고 니시마는 영적인 요소인데요, 땅의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아파르인데 이것이 뭐냐? 흙이 아니라 원래 먼지나 티끌, 어떻게 말하면 흙보다도 못한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흙보다도 못한 먼지, 티끌 정도. 흙은 쌓아서 뚝을 만들 수 있고 모아서 흙벽돌을 만들어 집도 지을 수 있었지만, 먼지나 티끌은 버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버려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땅의 흙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파르인데, 또 하나는 니시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니시마인데 하나님의 숨, 호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지와 티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우리가 어떻게 존재가 되었느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 괄호 보게 되면 네페시, 하야를 양쪽으로 화살표로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 된지라고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래 원문에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인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뭐냐면 네페시 하야, 이게 아니라 네페시가 존재고 하야가 살아있는 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하야가 앞에 와야 되고 네페시가 뒤에 와야 되는 거죠. 이 순서가 우리 성경에는 뒤바뀌어 있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먼지나 티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흙보다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가 되어짐을 통해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을 만드실 때 아파르와 니시마로 만드셨지만 그 가운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돕는 배필로 해석하는데 원문에는 배필인 돕는 자,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뒤에 있는데요, 에제르는 돕다, 그리고 크네그도는 동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필인 돕는 자, 이것은 돕는 배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느냐? 크게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반대하며 돕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네그도라는 말은 반대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을 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그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방치하고 그냥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반기고, 또 나의 편에 있어서는 반대하며 돕는 자의 역할을 내가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남편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반대할 수 있어야 된다.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동등하게 돕는 자, 이야기했던 큰애고도는 대등하다. 또 그래서 이 큰애고도가 반대란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등하다는 의미가 있고, 이것을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원래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볼 때,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볼 때 부족한 모습이 있고 싫은 모습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싸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생각할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 거울로 나를 보는 것처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등해야 합니다. 차별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고 손해봐야 하고, 남성이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이 고생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성도 여성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에게 말하고 대화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에제르라는 단어가 신적 도움이라는 단어를 쓰여서 에베네셀 할 때 이 에셀이 원래 에제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이 돕는 배필로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잘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와 남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돕는 자로서 이 배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힘쓰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는, 또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분이, 내 배우자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부터 도움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제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또 돕는 배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장에 가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타락의 부분에 있어서 아담이 하와의 책임을 많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와가 먼저 선악과 따먹지 않았느냐, 그 하와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타락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뱀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 함께라는 말, 함께 있다는 말이 원문에 보게 되면 임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관계적으로 함께한다, 또 공간적으로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자리에 아담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성만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면서, 그래서 여성은 고생해도 돼, 여성이 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석하며 나가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되고요. 또 특별히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책임을 굳이 묻는다면, 이 말씀을 처음에 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아내인 하와에게 늘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아내를 잘 세워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담이 그 책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얘기하면 됐지, 알아서 이해해야지, 빠릿빠릿하게 이해하고 또박또박 이해하고 자기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알아서 해야지,
그건 내 책임 아니야. 제대로 하지 못한 너의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가 먼저 이 말을 들었냐? 아담이 들었으니 자기가 먼저 들은 것이, 하나님께 들은 이것이 아내도 마치 하나님께 들은 것처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는 이런 과정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먼저 따먹은 것 자체는 여성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함께 신앙을 돌봐주지 못했던 배우자였던 아담의 책임, 또 그 옆에 자리에 공간적으로 함께 있었지만 그것을 재빠르게 알리지 않고 자기도 받아 먹었던 그 아담의 책임도 우리는 함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사중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전에 하나님과 동산의 뜰에 거닐면서 영적으로 소통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하나님과 이전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아내하고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 내가 바람을 핀다면 당신 얼굴 제대로 못 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 진심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잘못된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얼굴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담도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데 자기가 먼저 알아서 숨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자신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의 헐거벗음, 예전은 그것을 봐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자신의 열등감을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자신의 죄성을 보고, 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효능감 혹은 자가 존중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열등감과 함께 우울증과 함께 다양한 정신적인 질병들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인간관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12절,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당장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말했던 하와를 보며 이제는 저 여자가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책임 전가하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밤 이 두 사람 부부 어떤 시간 보냈을까요? 난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아마 하와가 그랬겠죠. 그럼 아담이 그러겠죠. 당신이 먼저 잘못했잖아. 어쩌면 새벽까지 서로 설왕설래,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원인 제공했잖아, 이런 말다툼이 오가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뒤에 계속돼서 인간관계의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형이었던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관계까지 나타나게 되고,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던 라멕을 자신을 살인하는 자랑하는 일도 있게 되어지고, 심지어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대홍수 시기에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점점점 악해지는 그런 관계가 점점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 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만 이 땅이 열매를 맺고, 우리가 경작해 줘야 되지만 땅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아니면 풀이 자라나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또 전 세계적으로 공장들이 잠깐 가동을 멈췄을 때 하늘이 맑아졌다고 그러고 많은 자연들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리가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의 결과 사중적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4장의 가인과 아벨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제물만 나오지 않거나 제물이 앞에 나오지 않고 사람이 먼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가인에게, 왜 가인이 하나님 왜 아벨 것만 제사받고 제 건 받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 예배에 정말 곡식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을 드렸던 가인의 고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이유는 그 예배 이전에 선을 행하면, 즉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일주일의 삶, 예배 바로 직전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의 제사를 내가 못 받겠다. 심지어 복음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형제간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제물을 그 앞에 두고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배에 앞서 그 사람의 삶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삶의 예배가 제물의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결국 죽이게 되죠. 시기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 왜 동생을 죽였느냐라고 말했더니 뭐라 말하냐면 내가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죠. 아벨도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죠.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관계 잘 맺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시 형은 아우보다 차별적으로 많은 우대, 좋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권과 장자권이죠. 자기는 그만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에 대해서 만약 도살펴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의 책임이죠. 받지 못한 이에게 주라는 의도로 사실 형에게 먼저 이런 차별적인 우대권을 준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그 우대권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아벨의 모습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 하는 말로 가진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자, 절대적인 약자, 얼만큼 이상은, 우리나라 법률은 얼만큼 이상은 차상위 계층이고 그 이상은 괜찮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보다 부족하면 약자입니다. 나보다 연약하면 다 약자인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 한방눈입니다. 참 예쁜데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삶, 눈 때문에 사고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눈 때문에 너무 춥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한방눈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좀 빨리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대홍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홍수는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책임을 물으십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홍수 이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21절에 보면 8장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홍수 때문에 저주했는데 뒤에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저주하지 않을게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내는 결론은 뭐냐면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홍수를 심판하셨고요.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포기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 두 번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는 시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시기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이 원역사에서 바벨탑의 이야기인데요. 이 바벨탑은 인간이 가졌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탑을 쌓을 수 있는데, 그 탑을 쌓았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아서 우리가 더욱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 인간들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우리를 드러내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물질 문명의 발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날이 참 더 과거보다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날은 정말 다양한 물질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단이 도구로 쓸 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근데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고 발전이 이루어지고 의식화가 되면서 사단이 쓸 도구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을 범죄가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보십시오. 너무나 발달된 문명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인간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을 미련하다, 그리고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런 과학화된 시대에 종교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 하는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절하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날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과학은 더 발전하게 될 겁니다. 물질 문명과 문화는 훨씬 더 확장되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점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영적인 메시지죠. 이 바벨탑의 사건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영적 교만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힘, 능력 혹은 나에게 빽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붙들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큰 두 번째 축,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역사라고 했다면, 이제 족장 시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네 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사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배경과도 같죠. 처음에 하나님은 인류를 계속 구원하고자 하는 큰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계속 인간들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죄가 커져가는 겁니다. 심지어 대홍수를 통해 다 인간을 멸망시켜야 할 정도로 모든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조금씩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족장의 역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바벨론의 교만 사건 이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사건 중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가지 명령과 세 가지 약속을 주셨죠. 명령은 떠나서 가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라고 목적지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뭐냐면 떠나서 가라, 결국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아직 지시할 땅을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손가락에 시선을 고정해야지만 이들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따라 살아라, 이제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약속을 주셨는데 세 가지요. 땅과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성취됐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여기 다 주셨으므로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죠. 후손은 출애굽기에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때부터 자손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질 것을 약속했던 창세기 12장 약속 1절의 약속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 와서 약속되었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은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에 가서 성취되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복의 근원의 이 사건이 완성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요, 두 번째로 이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삭은 창세기 25장부터 26장까지 좀 짧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 중에 가장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삭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삭은 참 보잘것없고 평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삭을 통해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려가면서 결박했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 아케다라는 말, 이 결박할 때 보면 이삭이 반항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삭의 순종의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는 대로 마지막 칼로 죽이려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 즉 이 이삭은 원래 순종하기를 잘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6장을 가게 되면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즉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에게 잘 순종했던 이삭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그 아래에서 농사를 지었죠.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100배나 얻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랄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발 앞에 있는 26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흉년에도 그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여러분 잘못 나왔으니까 보지 마시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랄 땅에 있는 백성 이삭에게 말합니다. 애굽 내려가지 말고 여기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 줄게. 그 약속에 순종해서 상황적으로는 지금 이 땅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26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떠나지 마, 애굽으로 떠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내가 복 줄게. 그랬더니 당연히 환경으로 보면 떠나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이삭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양과 소와 떼를 이루어 거부가 되었다. 심지어는 그 땅에 있던 사람이 시기할 정도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그 영성이 단순히 아버지에게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의 순종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고향을 떠나는 야곱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차남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는 방법이 좋지 않았죠.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에서의 축복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야곱은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지, 잘 돼야지,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 정말 열심히 있고 매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법이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요, 방법이 옳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을 이뤄가는 그 과정, 그 방법이 옳지 않다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 포기하면 하나님의 다른 방법, 선한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우린 이런 좋은 목적을 갖고 하니까 그래, 이런 것들은 괜찮아, 그리고 편법은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마음대로 자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늘 야구 같은 사람이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돼. 왜요? 여러분, 이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장남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책임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뺏으려고 두 번씩이나 형을 속인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의도를 이뤄가는 과정, 그 의도를 이뤄가는 방법,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과정과 방법이 좋지 않다면 아무리 목적과 의도가 좋아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삶을 선택해야죠. 두 번째로, 사기꾼이 사기당한 20년. 이렇게 사기친 결과 결국 자신의 인생도 20년의 시간을 손해봅니다.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물론 두 명의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었지만 20년 종살이처럼 정말 비참하게 종살이 속임당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나중에 그는 결국 점차 사람답게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야복강가의 야곱의 얘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러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근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이 나를 20년 전에 나를 죽이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찾아간다고 형 동생 왔어? 하고 포용해 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어떤 일을 선택하냐면,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어떻게 보면 직속 가족이죠. 먼저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남았죠. 뭐 했을까요?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 우리가 여러분, 기도와 행동을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앞에 있는 행동처럼 아내와 여종과 11아들만 먼저 보냈다면, 어쩌면 에서가 화가 난 그 상태에 있었다면 이 12명일까요? 13명은 다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만 하고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쩌면 에서 같은 경우 마음이 뭐 그거밖에 안 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는 둘 다 한 거죠.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들인데, 가족들을 먼저 보냈다는 것은 자신을 보낸 것보다 더한 건데, 이렇게 기도와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야복강가에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셉을 일컬어 우리는 보통 임마누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시작을 보게 되면 참 철이 없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고 37장에서 말하죠. 그 얘기는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는 일 중에 노동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요셉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그냥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동에서 일부러 제외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 특권인데, 더 누리는 건데,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더 누리는 자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형들이 조그만 거 잘못해도 다 가서 아버지한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고자질의 이면은 뭘까요? 형들은 저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나를 더 칭찬해 주세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칭찬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러죠.
정말 칭찬이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맹점이 뭐냐면, 칭찬만 계속 받은 사람은 실수를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해? 그러면 그걸 마치 싸우자고 하는 것이 달려들거나 그 사람을 원수 보듯이 하거나, 그래서 인간관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내가 칭찬만 계속 받다 보면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동을 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 칭찬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더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는 형들의 잘못을 늘 고자질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법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겁니다. 왜요? 계속 아빠가 잘했다고 또 나도 잘한 것만 갖고 이야기하지 잘못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꾸 칭찬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자기 위주로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이야기해서 형들에게 결국 미움을 받게 되고 팔려가죠. 물론 그런 과정도 하나님이 선용하시지만, 정말 지혜로운 요셉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형들의 측면에서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형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그렇게 사랑하고 채색옷까지 입혔던 아버지까지도 그 얘기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이 요셉이 사실은 철이 덜 들었고 자꾸 칭찬만 받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칭찬하고, 또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책망도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을 통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통함에 대한 모습이 이제 39장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는 사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았지만, 보디발의 종으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지만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요셉의 모습을 묘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창세기 39장이면 무려 4번에 걸쳐서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뭐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한정시킨 것은 아니죠. 왜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보디발이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는 단순히 돈이 많아졌거나, 종인데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죠. 많은 돈을 소유할 수가 없죠. 이름이 높아질 수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형통은 다른 사람들이 볼 만한 또 다른 의미의 형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이 형통의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인식했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죄를 짓는 것이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늘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그 순간에 인식할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명했지만, 억울했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침묵했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숙한 사람 요셉입니다. 처음에는 철부지였다가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을 통해 그가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간 것이죠. 왜 이 사실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요셉의 위치라면 얼마든지 형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모른 척 형들에게 그런 비슷한 보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셨다는 사실만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두 개 볼까요? 45장.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0장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있는 그대로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이 전혀 달라지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관통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력이 그에게 생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 읽어나갈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원역사와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와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각각의 책들을 읽어나갈 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나눴지만 이 이야기들을 잘 곱씹어 보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그런 좋은 점들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일 동안 말씀으로 천루 역정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동요,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따라오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천일간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